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름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6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하스가 전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종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죽을 병이 든 엘리사. 어떤 의미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참 낯설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되 죽은 자도 살린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어요. 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고 그런지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 부분을 간과함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기적과 그의 능력은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는 그저 도구이며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엘리사 역시 따지고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 한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때가 되면 죽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 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더라는 것.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엘리사는 모든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게 복이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 그러므로 엘리사의 병환으로 인한 죽음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찾아와 울부짖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아무리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온전히 떠나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는 것. 그래서 엘리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부재로 인한 나라의 위기 또한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슬퍼했던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엘리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걱정하며 회복과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을 때 엘리사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여호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어 활을 쏘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승리의 화살, 적국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또한 화살을 집어서 그것을 땅에 치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호아스라고 한다면 엘리사의 이제 그 말을 듣고 화살로 땅을 몇 번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고 화살은 결국 심판의 화살, 승리의 화살인데 당연히 계속해서 엘리사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내리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마땅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면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장을 보는 순종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아스는 어떻게 해요? 세 번만 내리치고 말았다라고 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대노했고요. 결국 여호아스가 세 번만 내리치고 자기 임의대로 멈췄던 것처럼 딱 세 번만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것 같아요. 거룩을 위한 몸부림. 거룩은 완전함이고 완벽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끝장을 보는 태도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제 작은 죄라도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엘리사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끝장을 보고 화살이 모두 부서져 없어질 때까지 내리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것이 엘리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던 여호아스였기 때문에 그는 미적지근한 태도로 임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25절의 기록처럼 딱 세 번만 쳐서 물리쳤다라고 하죠. 시리아를 완전히 괴멸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디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완벽함과 온전함, 끝장을 보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22절에 이하의 이제 기록처럼 시리아의 손에서 계속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에서 뭐라고요?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들이 이제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믿고 또 신뢰하면서 바른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을 들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놀라운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순종을 한번 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화답하자고요.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사실 믿기 힘든 놀라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인 것 같은데요.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의 뼈가 닿자 그가 어때요?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을 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상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해석과 이해든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엘리사,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해 엘리사에게도 생명의 능력이 넘쳤으며 그 생명의 능력이 죽어서까지 발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엘리사는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고요. 믿음에 따른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이 곧대로 믿고 끝장을 보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화답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